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어떤 2017년이셨습니까? 시작. 어떤 2017년이셨어요? 어떤 한 해셨습니까? 이렇게 운전하면서 라디오 많이 듣는데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흘러나오더라고요. 올 한 해 가장 이슈였던 이슈 베스트 3, 뭐 베스트 5. 한국 사람들 이런 거 뽑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죠. 베스트 3, 베스트 5 막.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것. 한 해를 정리하고 생각해 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좀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나이가 들면,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계셔서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이란 말 함부로 못하게, 예전에는 좀 해도 괜찮을 만한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새해의 시작, 뭐 별로 뭐 큰 의미 안 두시지 않나요? 그냥 끝이구나. 또 한 해 한 살 더 먹는구나. 또 떡국 먹는구나. 뭐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하는 것. 한번 정리해 보는 것.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정리하도록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사실은 이렇게 좀 두런두런 앉아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말씀 시간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올 한 해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일들 3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행복하고 좋았던 일 3가지. 행복하고 좋았던 일 3가지. 또 가장 힘들고 가장 불행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3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일을 또 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생각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제 경우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올 한 해 2017년에 가장 행복한 일 3가지가 뭘까? 첫 번째는 이게 진짜 제 마음을 좀 꺼내 보여드리고 싶어요. 성도 한 분이 새로 오셔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기 시작하시고, 때로는 안 나오시던 분들이 다시 나오시거나, 혹은 그분이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 가족 된다고 할 때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것보다 더하지. 천만금을 줘보세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가. 너무 행복한.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또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여기 좀 계셔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우리 임명식 형제 우리 교회 나온 거. 저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세요? 최순 집사님이 10년 동안 놓고 기도했던 형제가, 그러니까 최순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도 막 눈물 날 정도로 좋을 정도로 10년 동안 기도했던 남편이 예배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여러분 거의 안 빠지세요. 거의. 이분이요 뭐 교회 집사님이 아니셔요. 10년 동안 가자 그래도 한 번도 안 나왔던 남편이 이 남편이에요. 근데 지금 10년 동안 그분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제가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이 있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그냥 민망하지만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얘기하죠. 우리 여기 남기훈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베이스 치고 막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 이분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제 앞에서 얘기했어요. 좀 목사님 앞에서는 좀 얘기하지 말지. 목사님 앞에서도 사실은 자기는 안 믿는다고. 성경책하고 해리포터하고 뭐가 다르냐고.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얘기하던 그때가. 자기한테는 교회 다니는 거나 미신 섬기는 거나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이 컴퓨터나 이런 논리적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얘기했죠. 심지어 제가 그냥 우리끼리니까 재밌는 얘기니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딴 때는 얘기 못 했는데 바뀌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용래 형제라고 지금 유치부 애들 돌봐주는 형제 있잖아요. 청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 용래 형제한테 손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얼마 받아? 얼마 받으면 그렇게 열심히 해 라고 얘기했던 분이 우리 남기훈 형제. 근데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이 이분 삶에 벌어집니다.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제가 따로 불러서 간증을 하게 할게요. 좀 다 이제 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름답게 풀리면 하나님이 그냥 진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해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을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안 믿을 수 없게끔. 그때 이후로 베이스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늦긴 늦었지만 옛날처럼 많이 안 늦고 이렇게 그러면서 용래 형제한테 돈 얼마 받냐고 얘기했던 사람이 저희 볼링 치고 나서 같이 식사할 때 아직도 생생해요. 용래 형제 허벅지를 이렇게 툭 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얼마나 감격되고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교회에 있게 하시는구나. 저한테는 그런 일들이 행복한 일이었어요. 안 좋은 일은요, 힘들었던 일은요, 불행했던 일은요,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 성도들이 잘 됐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지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겼을 때, 아프다 그랬을 때, 애들이 다쳤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런데요, 이건 그냥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음 편하게 하려고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나 이건 좀 다 같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연말에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한 일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2017년도 이 1년이라는 짧지만은 않은 이 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내가 정말 잘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역시 반대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잘한 일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못한 일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자, 이제 말씀을 좀 들읍시다. 그 두 개 중에 잘한 일이 먼저 떠오르세요? 잘 못한 일이 먼저 떠오르세요? 잘 못한 일 찝는 게 쉬우세요? 잘한 일 찝는 게 쉬우세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잘 못한 게 떠오르세요? 아유, 우리 권사님 믿음 생활 오래 하시면요 권사님처럼 돼요. 하나님께 잘한 일 세 가지 떠올리려면 안 떠오르는데 하나님한테 잘못한 일 세 개 떠오르려면 금방 떠올라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제목을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왜 잘못한 게 먼저 떠오르는 줄 아세요? 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 특징 중에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가 가지는 특징 중에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죄의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관성.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만든 단어예요. 죄의 관성이 뭘까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 아세요? 움직이는 것은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관성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에도 관성이 붙어요. 처음에는요, 어렸을 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을 때, 저도 순진한 어렸을 때가 있었더랍니다. 정말 순진하게 살았을 때 시험지 하나 이렇게 30점인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원래 산수 경시대에 나갈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근데 산수를 30점을 맞았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걸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거를 그 방에다가
그 옷장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이거 들통나면 안 되니까. 버리면 간단할 걸. 버리는 건 생각도 못했어. 그걸 옷장 밑에다 숨겨놓고 엄마가 거기서 옷 꺼낸다고 서랍만 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거 들키면 큰일 나겠다. 처음에는요, 거짓말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요, 어느 순간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관성이 붙는다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을 해야 되면 그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해야만. 이게 죄의 관성입니다. 한 번 죄를 지면요, 그쪽으로 자꾸 달려가요. 한 번 욕심을 부리면요, 더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고요. 주일 예배 매번 드리다가 한 번 빠지면요, 또 빠지게 되어지고요. 이게 죄의 관성입니다. 죄의 관성.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자전거처럼 점점 빨라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차피 베린몸. 어차피 안 돼. 그건 나 못 바꿔. 그것까지 나한테 바꾸라 그러지만 난 그건 안 돼. 그건 못 할 거야. 자기 스스로도 바꿔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바꿀 용기도 안 나고 바꿀 힘도 없고, 처음에는 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얘기도 하지만 나중엔 회개 기도도 안 합니다. 그게 죄의 관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그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처럼 달려가는 그 죄에 브레이크를 거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이날, 한 해의 마지막 날에 그거 잡는 시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잡는 시간. 더 흘러가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브레이크 꽉 잡아서 더 악해지지 않게. 그게 죄의 관성입니다. 또 한 가지 죄의 특징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의 내성입니다. 내성이 뭔지 아세요? 뭐 병이나 뭐 이런 거에 내성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몸이 이상해서요, 같은 자극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극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 안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냄새 나면 냄새 난다 이랬다가 그 냄새 있는 데서 조금만 오래 있으면요, 코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냄새를 못 맡아요. 여러분, 우리 그 유아실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저기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 여름에 조금 좀 나이 있는 6학년, 5, 6학년 좀 있잖아요. 나중에 그 문 열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거의. 네. 근데 거기서 1시간, 2시간을 놀고 있던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더 이상 냄새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역한데도. 가끔 이렇게 예전에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좀 병이라고 할 정도로 좀, 그냥 저도 비만이지만 이런 비만이 아니고 좀 어마어마한 비만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목욕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 분은. 옆에 이렇게 가잖아요. 냄새가 납니다.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씻으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신기한 건 뭐냐면 자기는 그 냄새를 맡을까요? 못 맡을까요? 못 맡아요. 죄의 내성이 뭘까요? 처음에는 아까 죄의 관성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이게 죄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저주로 임하게 되어지겠구나. 이것이 나의 복을 뺏어가겠구나. 이것이 나의 행복을 막아내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죄 짓고 브레이크 안 걸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각도 없습니다. 회개할 때요, 그것 가지고 회개도 안 합니다. 죄라고 느끼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자녀들 만들지 마세요. 선전 중에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은 말씀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혼내지 않을게. 없던 일로 할게.
문제는 뭐냐? 솔직하게 말하면 혼난다는 겁니다, 엄마한테.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혼내지 마세요. 어떤 일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혼내지 않을게 말해놓고서, 그러니까 거짓말에 자꾸 내성이 생기네. 한번 속여보니까 엄마가 모르네. 대부분 우리 여기 자녀가 있지만 자녀한테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모르지 않아요. 대부분 알면서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내성이 붙어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만들고, 여러분 흉악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막 살인하고 막 푹푹 찌르고. 내성을 길렀거든요. 어디서 길렀어요? 컴퓨터 게임에서 맨날 헤드샷하고 맨날 피 흘리면서 애들 죽이는 게 내성이 길러져가지고 그냥 그래도 되는 갭이다. 막. 이게 죄의 내성입니다. 죄의 내성. 그래서 그런 거 일부러 좀 피해야 돼요. 너무 잔인한 거, 막 범죄 영화 이런 거 좀 일부러 좀 피하지 않으면 자꾸 보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뭐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성이 걸린 줄 아세요? 결혼 생활 파괴하고 이혼하는 거에 내성이 걸렸어요. 하도 텔레비전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 동안, 여러분 몇 번이나 했을까요? 23년 동안 꾸준히. 예레미야가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부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가 올해가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셔서 돌이키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이제는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할 것도 없는 사람처럼.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내성 생긴 게 보이세요? 이제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 전하시는 것 자체에 귀가 기울여지지도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얘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도 이런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지치게 인생 살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러 왔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좀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도전하셨어요. 힘들어도 좀 해라. 예레미야 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28년 동안 얘기해도 안 듣는 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돌로 치고 막 잡아가서 옷 벗기고 감옥 같은 데 가둬놓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한탄하는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전해봤자 듣지도 않고 괴롭힘만 당하는데 내가 뭐하러 말씀을 전합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말 안 하려고 입 다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불일 듯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니까 내 가슴이 너무 뜨겁다고. 주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주님도 같은 마음.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끊임없이 보냈는데 순종하지 아니했고 그랬다. 여호야김 왕 때예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역대하 36장 4절에서 8절에서 보면 애굽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 원래 여호아스가 왕이 됐었어요. 그런데 애굽왕이 와가지고요 그 형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누가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성령님이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꿨어요? 스스로 바꿨어요? 아니요. 애굽왕이 와서 이름 바꿔줬어요.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 버리고 한 나라의 왕이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왕 느고 왕이 세운 여호야김 왕이 세워진 게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라적으로 치욕이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을사조약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신 차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정신 차리고 정치에도 살아날까 말까 회복할까 말까인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11년 동안 한 일이 뭐라고요? 악을 행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결과요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 여호야김 왕 어떻게 한다고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때부터 유다가 멸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끌고 갔겠어요? 애굽 왕이 세운 왕이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애굽과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어요. 다 뺏기는 거죠. 영광이 다 뺏기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 뺏기는 겁니다. 정신 못 차려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김의 낮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따라합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정신 차리자. 오늘 말씀 메시지. 이해가 가기 전. 근데 이 여호야김은요, 이게 이제 여호야김의 인생을 이제 축약해서 적어놓은 역대하인데 예레미야의 관계가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이 기록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기록된 일들이 뭘까요? 그게 어디 있어요?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을 오늘 좀 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3절.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3절. 어떤 일이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러셔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게 만듭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뭐예요? 서기관이 왕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바룩에 써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자꾸 죄의 내성과 죄의 관성을 가지고 죄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거든요. 그거 막 읽어주고 있는 거야, 그 예언의 말씀을. 그랬더니 고관의 귀에 낭독했어요. 21절에 보면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거의 끝까지 간 여호야김의 모습이 관성으로 막 달려가서 돌아오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랬던 거야. 쉽게 겨울궁전이라는 게 뭐냐면 겨울을 나기 위한 따뜻한 궁전이에요. 화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기 이러고 누워있다가 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또 이상한 얘기 했다며? 읽어봐. 쫙 읽으면 얘 또 쓸데없는 얘기한다. 쭉 잘라가지고 읽은 부분까지 구겨서 찢어가지고 화로에 확 던져버리고 또 읽어봐. 또 찢어서 또 던져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목사님 오늘따라 무서운 얘기하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회개하라는 얘기하셔. 귀담아 들어두지 않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가 됐든 마지막 날이 되어졌든
그냥 그렇게 나는 생존할 거라고 그러다가 아까 읽었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시편 145편 8절 말씀, 145편 8절 말씀, 시편 145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또 주세요. 여호야김이 이렇게 다 찢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바룩 불러가지고요, 예레미야가 또 씁니다. 저는 왔던 길 다시 돌아가는 거 정말 싫은데 또 쓰라고 하면 또 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했을 때 십계명 돌판 들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죠. 집어 던져서 다 깨트려 버리죠. 그거 왜 집어 던졌는 줄 아세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그거 던져서 깨트렸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하신 적 있으세요? 모세에게 심판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거 깨트린 이유가 여기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를 위하여 형상 만들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심판 돌리게 하지 않으려고 깨트린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 읽습니다. 34장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트렸던 그 말씀을 다시 다시.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라 되리키라 끊임없이 23년 동안. 그런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자, 비슷한 말씀입니다. 먼저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감동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요, 그 다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그 말씀 한 다음에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 여러분,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날, 생명이 끊어지는 날이겠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참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결국 여호야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유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됐어요? 마치 하나님을 시험이라도 하듯 죄의 내성과 죄의 관성을 가지고 계속 정신없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다가, 여러분, 저와 오늘 하루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회개하고 브레이크 거는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도 회개했고 올해도 회개했다면 오늘 저녁에 털어버리세요. 좀 정리하세요. 정결하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벌 받는다고 말한다기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빼앗겨요.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 세 가지 생각하시고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 나오셔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12시 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기회는 아니지만 12시 땡 하면서 털어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참고 계신 것 세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혹시 자주 실패했다면, 처음 회개한 게 아니라 몇 번 회개했는데 안 되는 거였다면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겠사오니 힘주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디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게 행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주 앞에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온전치 못한 행위, 습관적으로 행했던 악한 것들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내려놓고 회개하는 저희를 도와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내성과 죄의 관성을 가지고 아무 브레이크 없이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좋은 기회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주 앞에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버려놓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리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2018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보내는 주의 백성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